네, 오늘은 이제 8번째 주제로 절약과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는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약과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무슨 뭐 저축을 해야 되냐, 뭐 절약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지만 저축에 대한 문제, 또 뭐 투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절약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목사님께서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절약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약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 이상하게도. 물론 이제 절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대적인 측면에 얘기하는 거로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절약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절약과 저축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가치거든요. 이거는 뭐 일반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는, 그리고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절약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절약이라든 저축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절약이나 저축을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약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생활윤리, 경제윤리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영적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 세부적인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절약이라는 부분이 나오겠어요. 테마가 아니잖아요. 아예 성경의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가 신약만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기독교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구약을 찾아서 또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적용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유대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도 유대인 자체가 많이 그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도 됐겠지만, 원래 그 전에도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는 절약이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절약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약이라는 부분은 어느 하나의 일반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물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 그런 사상, 그러니까 청지기 사상에 근거한 절약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을 낭비하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측면보다도 내 것이 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청지기 사상이 거기 배어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제 청지기 사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 청지기 사상이 깊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경건한 더욱더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구제를 위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이 있거든요. 돈을 왜 버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청지기 사상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 사상 속에서 절약 모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약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 경제 윤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프로테스탄트의 그 윤리, 이 책에서부터 사실은 개신교, 특히 기독교의 경제 윤리가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학자들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보면 사실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죠. 개신교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그 중세라든지 그 종교개 이전에 그 캐톨릭 같은 데서는 자본주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난 부분이 이제 사회 참여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윤리가 당연히 기독교 윤리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의 그 책에서부터 우리 자본주의 부분 이제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절약이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물질 절약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전략이라고 했을 때 물질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가는 게 시간 전략입니다. 시간 전략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어에도 spend라는 말을 쓸 때는 시간하고 돈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것처럼 그게 이제 원류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흘린다라는 거죠. 죽인다는 게 아니라 쓴다는 거죠. 쓴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들여진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략 이런 부분이 유대인 속에서는 그 덕목으로 하는데 그 개신교에서 그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기독교 그 경제 윤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정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상거래 부분에 정직. 그 다음에 근면. 그 다음에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학교 교실에 붙어있던 그 비슷하네요. 예. 그런 부분이 그게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뭐랄까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유대 사상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유대 사상이라고 하면 지금 유대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의 뿌리적인 측면에서 성경 말씀의 근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가 장사를 할 때 저울추를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정직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상도를 지키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유대인의 맨 처음 경제 사상 속에서 그 거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면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이제 전략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략이라는 부분이 왜 지금 우리가 한 테마로 지금 다루고 있느냐면 이 전략이 또 절약이 저축과 함께
물질을 세이브를 하면서 쓸데없이 나갈 부분을 차단하고 이걸 세이브를 하면서 그 청지기 사상에 의해서 세이브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그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절약이라는 부분을 할 때 유대인들은 절약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청지기 사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소위 얘기해서 돈이 많으신 분들, 거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절약을 잘해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두쇠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도 그렇고 좀 뭐 거부지만 그 뭐 예를 들어 록펠러도 그렇고 카네기도 그렇고 보면 자기가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절약을 하면서 쓸데없이 나가는 걸 차단합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절약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측면보다는 돈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보면 돈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유대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신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에서 이제 그걸 찾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 돈을 굉장히 멸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천시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핍박을 받아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근데 오히려 또 저기는 그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업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고리 대금업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경제윤리에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주류가 있었어요. 중세시대도 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굉장히 악덕으로 이렇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방도를 찾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 사업을 하면서 이자를 받는 부분으로 이제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 문화사상, 경제사상에서 역으로 이것에서 자기네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금업을 하게 된 것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때 다 기독교 국가니까 다른 데 아무도 안 하니까 유대인이 그것을 하니까 유대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제 아주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리대금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수전노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경건한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천시하느냐, 돈은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별일 없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살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유대인의 그 교육 속에 아주 철저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은 빈지갑이다라는 거죠. 예? 격언도 가장 무거운 짐은 빈지갑이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해가는 거예요.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언제든지 쫓겨나가는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돈하고 머리에 든 지식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산다고 유대인만 잘 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걸 무조건 천시작을 버는 것, 전략하는 것, 뭐 이걸 갖다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막 줘서 뭐 저기 빨리빨리 해야지 뭘 모아두냐, 뭘 전략하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덕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하나 써도 쓸데없이 나가는 걸 다 차단하는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략이라든지 그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그걸 걱정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이상하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오히려 전략하고 저축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오히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냐. 그런 거는 내일 해라. 오늘 걱정은 오늘의 족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완전히 맡기고 그냥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여기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절약과 저축인데 당장 저축해 놓은 게 없으면 사실 뭐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 걱정은 내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만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밥그릇에 쌀이 밥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번 그 사르터 가부의 그 기적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조지 뮬러처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만 받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그렇죠. 이제 절약이라든 저축 부분에 나올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의 핵심과 더불어서 꼭 한번 요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일 걱정이 있는데 오늘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어렵다라는데.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본문에 굉장한 신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이제까지 아마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내일 염려할 것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원문까지 볼 필요도 없어.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로 나온다니까? 그래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 내 염려야. 내일 내 염려인데 내가 내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내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쉽게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일 내가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내일 가서 염려하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까지 알아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 그게 아니라 내가 내일 염려할 것이 있는데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내일이라는 것이 내일의 일을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일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주어가 내일이라는 거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일 가면 뭔가 모르는 상황이 이 염려와 결부되어 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께서 괜히 그냥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뭔가 내일에는 내일 하나님이 역사할 뭔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또 특수한 경우가 돼요. 이제 지금 아까 질문한 사항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내일 염려가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도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 염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그러한 부분보다는 모든 기본적인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염려. 그러니까 보편적인 염려 같은 거. 그러니까 가장 급박한 상황이 내일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든 거지 일반적인 염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염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염려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또 굉장히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주제가 전략과 저축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건지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축이라는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전략이라는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일단 염려나 걱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은 또 그런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이라는 부분은 바로 청지기 사상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을 차단함으로써 다음번에 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약에 그거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에 크게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청지기 사상이라든지 청교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독교 윤리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전략을 성경에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절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런 성경 말씀의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풀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주석을 달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 자료가 되어서 끊임없이 유대인 자녀 교육에 아주 그냥 내핍 생활을 아주 철저히 전략 정신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원류가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얘기할 때 전략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그것을 다시 거둬라. 이런 측면에서 전략을 얘기할 때 그거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죠. 그거는 이제 어떤 전략, 물론 이제 전략이죠. 절약인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사실 어떻게 그다지 성경에 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물질은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을 나머지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구약의 그 절약 정신의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자주 하시냐면 기록된 바 이런 또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 인용할 때 기록된 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 속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똑같이 오기 때문에 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절약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약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가치,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일 염려할 것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략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교도들에 대한 자료들 보면 굉장히 전략, 근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죠. 그것도 바로 거기에 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 이걸 이제 이원화하면은 이제 좀 그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절약을 하면서 살자 되게 좋은 얘기고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우리가 보다 더 오래 그리고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풀 때도 딱 먹을 만큼만 잔반을 안 남기면은 좋은 거니까. 그게 뭐 식당도 좋고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언제나 풍성하고 풍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약간의 낭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또 뭐 풍성하게 주실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절약과 저축에 대한 어떤 좀 반대쪽에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이제 절약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저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다가올 미래에 어떤 필요할 거로 예상되는 거를 지금 미리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아까 염려, 뭐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저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저축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한글 성경에 저축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잠언서 28장 한 8절 보면 거기도 이제 말씀 자체 신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에게서 이제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돈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는 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겠어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고리대금업을 해서 이제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업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사람을 착취하는 것으로. 근데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부분을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번 사람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돈을 벌어도 나중에 결국은 이 돈이 사람을 정말 생명을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돈이 간다라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편의 사람, 잠언의 사람이라는 얘기.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잠언은 좀 냉정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보면 그 형제 형은 잠언의 사람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도 지혜를 발휘해서 철두철미하게 착착착착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은
그렇게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은혜를 바라면서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좀 느슨하고. 근데 이분은 자면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뭐 뜨거운 일은 영성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하는. 그래서 신앙은 또 같이 있는 그런 얘기를 시편의 사람, 자만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라는 부분으로 이제 대비돼서 이제 나중에 저축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편을 가만히 보세요. 잠언도 가만히 보시면 그 시편에 잠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있잖아요. 그리고 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라든지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원리가 담겨 있는 그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시편의 사람, 잠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만 본 거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딱 구분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총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 특별 은총,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 은총이 있는 가운데서도 또 보편적인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 은총 중에서도 보편적인 은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한 것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준다는 것은 말이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요. 하나님은 사랑만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하였도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만홀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했을 때도 그 배경 보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네가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 은혜로 거두게 해주십시오라는 식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혜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지혜의 세계. 이 지혜의 세계가 굉장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거 분명히 우리 사람은 다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그냥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지혜로 더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라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청지기 있잖아요. 청지기.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이 지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충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지혜를 딱 예를 들어서 그냥 이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략하고 저축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저축하면 또 사람들이 요셉이 7년 동안 그 풍년 등을 갖다 저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이제 뭐 저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꼭 짚어야지 그냥 은혜와 지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저축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저축을 얘기할 때 바르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성인식 얘기했잖아요. 성인식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축의 저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꾸 유대인 얘기해서 뭐한데 이게 지금 신약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걔가 이제 쓰기 위해서 걔가 무엇을 사고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왜 저기 쯔다카 있잖아요. 기부, 헌금을 가르치는 거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가르치는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다 네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네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절약해서 저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1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저 레위 이런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구제는 잘못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전략과 저축은 뭐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이걸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세이빙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물질이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생명을 살리고 도움을 주기 위한 그것으로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 절대 쌓아놓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미츠바도 뭐예요? 결국 뭐냐면 이 아이가 자력으로 이제 서야 되는데 성인식 때 13살 때 이러한 이제 뭐 그때 성인식 때는 굉장히 성대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13살 때. 그때 이제 선물로 성경을 가져오고 시계를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거든요. 성경은 인생의 지침서다라는 아주 근간이기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이제 성경 말씀에 근간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거기 보면 시갈 때 할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가 넘어와요. 말씀이. 그 사람들이 토라지. 넘어오고 아버지가 받아서 얘한테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성인식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 성인식 이거하고는 또 별도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당신이 갑자기 죽으면 뭐 이제 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이너스 세계로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예? 일종의.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게 이 배수로 가요. 점점 배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보험을 든다는 건 뭐예요? 세이브 해가지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둠의 세계, 마이너스 세계 들어가는 걸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굉장한 그 법칙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바르 미츠바에서는 바로 이게 뭐냐? 성경, 그 다음에 시계 이렇게 되죠. 시계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돈을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도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최소한 2,500만 원에서 이제 뭐 5천만 원 어떤 1억도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복리로 자랄 때까지 복리로 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립해서 갈 때까지.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자립하면서 이제 사용할 부분,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고 굉장한 플러스로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이게 뭐예요? 저축이잖아요, 저축.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아이가 시작할 때부터 저축에 의해서 누군가의 돈, 은혜 소득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저축에 의해서 네 갈 길을 이제 스텝을 밟아라라는 그러한 이 기반을 마련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지혜로운 거죠.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저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구약에서 보면 물질은 바로 그러한 생명을 살리고 재난을 예비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이브 해놓고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좀 동양 얘기하면 좀 뭐하는지 몰라도 삼재라는 게 있죠. 삼재. 천재, 지재, 인재 이런 삼재라고 그러더라고. 천재 같은 경우는 정말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난을 당해서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재는 이제 땅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혹독한 그 재난이 오는 거.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인재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 오는 거 이제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삼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한동에서는 어떤 데는 9년에 한 번씩 온다 주기적으로 어떤 데는 한번 그 10년에 한 번씩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통계에 의해서인 건지.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거라기보다도 사상 속에서 나온 것보다도 이제 경험치였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서양이라니까 뭐 여튼 뭐 저기 보험하시는 분이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사람이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는 부분을 냈죠. 그것은 이제 1대 29대 300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대형 사고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그 아주 유사한 그 사건들이 한 경미한 사건들이 한 29번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재난 전에.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한 300번 정도의 그런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경고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하는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법칙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축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보험 얘기하잖아요, 보험. 저도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봤어요. 보험을.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보험을 드냐. 보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80년대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요즘은 좀 뭐 거의 없어졌지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대인들한테 좀 배울 부분이 지혜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토라라든지 뭐 이런 그 미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적용하는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지혜를 내서 이런 걸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보험이 어느 정도 이제 막아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그런 신앙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지금 보험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뭐 보험만 들고 계속 보험만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와 똑같냐면 이 저축의 이런 의미, 아까 바르미츠바 이런 것처럼 이제 예비하는, 다시 그 자기가 이제 서기 위해서 예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험이라는 부분도 마이너스 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 고통이 오면 신앙이 무너지기 쉬워요. 지난 우리 IMF 금융사태 때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런 모든 무너짐에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세계잖아요. 이것도 어려우면서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미연의 방지를 하는 그 지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저축도 보고 보험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자꾸 유대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 뭐 우리가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구약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절약과 저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얼핏 생각하면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아라, 하늘에다 쌓아라. 거기는 해하는 그 좋은 벌레도 없고 동록도 없고. 예. 그거하고 이 절약 저축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성령을 통해 임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그것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완성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다고 하는 곳에 그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물질을 헌금하면,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도 또 그것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로 따라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부모나 이렇게 다 내려놓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얻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같이 공히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그 저축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생명을 살리고 아주 귀하다는 부분에 헌금으로 하라는 얘기죠.
헌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헌금하면 또 어디 뭐 교회에 이렇게 헌금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드려지라는 부분을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한테 이 땅 위에서 온다니까?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저축하는 거는 저축 개념이라는 게 이런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축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저축하는 거, 이거는 저축이 아니라 쌓아둔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헌금하고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얻고 내세에도 얻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쇠하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 지갑을 쇠하지 않는 그 주머니를 만들라라는 얘기. 이게 뭐 새 나가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소진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주머니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얻어 집어넣으면 이걸 쓰고 그러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지만 쇠하지 않는 주머니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물질을 드리면 이거는 여기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그 지갑을 채워준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절약과 저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재테크,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종말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야,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야, 지금 뭐 돈을 그렇게 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재테크하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근거한 재테크와 투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성경에서는 이제 투자라든지 재테크 이런 게 뭐 전혀 안 나오죠, 그죠? 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경의 그 정신, 사상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 유대인의 그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구약 사상서부터 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주식 투자할 때도요. 지금 보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거기에서 배워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러죠. 분산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과 그다음에 금융 상품과 그다음에 현금 이런 것들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하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은 무너지죠.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또 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테크라는 부분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한때는 그 재테크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재테크가 뭡니까? 지금 저축이면서 그걸 갖다가 좀 더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그 교육에서는 뭐냐면 돈이 돈을 벌게 하라고 그런 교훈이 있어요. 이제 뭐 돈만을 위해서 그런 데기보다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에서 그 세부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가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을 이제 저축한다는 관점에서 그 재테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마이너스 세계는 또 굉장히 무서운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복리로 가는 거고 이자가 이거는 플러스 복리로 가는 세계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미츠바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테크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저축의 관점에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게 본다기보다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쪽의 관점에서 뭐 지혜를 모두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투자가 과연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월스트리트의 그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존 템플턴이라고. 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예전에 그 템플턴 상 받았잖아요. 제정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분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분이 그 뭐랄까 또 다른 얘기지만 이분이 그 법칙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많이 법칙을 연구해서 그래서 이분은 법칙을 하도 좋아해서 세상에 그 법칙을 좋아해서 자기가 모르는 법칙이 세상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걸 자기한테 보내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법칙을 나한테 알려줬구나. 그러면 그 인정하면 돈을 줘요. 그 정도로 법칙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세계라든지 이런 투자의 세계가 이 카오스의 세계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럭비공처럼.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죠. 이제 카오스 이론이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분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은 주식 투자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정말로 투자를 잘해서 돈 잘 버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장기 투자가 중요하냐면 단기 투자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은 이게 노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노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존 템플턴은 이 투자를 거룩한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장기 투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신뢰하고 이 기업의 비전과 이 CEO의 비전과 그다음에 이 사업체 이런 부분을 보고 이 회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 돈이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회사의 자금이 많아지니까 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뭐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 돕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벌으면 빨리 빼서 내가 이익을 챙기고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걸 묻어둔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약간 장기 투자라는 건 그 약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뭔가 좀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혁신이라든지 뭔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이렇게 맡겨두는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도 이렇게 뭐 자꾸 돈 벌려고 뭐 재테크의 방식이지만 이렇게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돈을 챙겨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돈을 넣고 돈 먹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지만 또 그 사람들이 원리를 보면요. 이상하게 그 약간 성경적인 그 뉘앙스가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보면 자기는 아는지 모르는지 여튼 그런 게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런 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뭐 회사의 그 재무 구조도 다 보고 비전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 거죠. 뭐냐면 그 CEO를 봐요. CEO. 그 CEO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매너와 그다음 어떤 스프릿 그리고 어떤 지식 그리고 어떤 비전 이런 부분 그 개연성 이런 CEO를 연구한다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은 CEO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CEO를 연구한 다음에 CEO 연구해 오라고 그래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CEO를 보고 장기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를 돕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하게 기업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어떤 면에선 자기 돈을 불려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선 돕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사회 전반적인 이런 부분. 그런 접근 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타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건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 존 템플턴 같은 건 뮤추얼 펀드를 굉장히 강조해요. 서로 이렇게 이제 펀드를 해갖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재테크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박성의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그거하고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접근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이 물질 우리가 가진 물질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귀한 일에 하나님이 쓰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단순히 돈 굴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 경제윤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고 자기가 누가 도우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또 그분들의 어떤 스킬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경험치일 수도 있는데 워런 버핏도 그렇고 존 템플턴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팔 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있죠. 그건 자기 전략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무너질 때 또 하나 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IMF 금융사태 때 존 템플턴이 와가지고 많이 투자했어요. 그분은 이제 1992년인가 그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는 했는데 그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를 좀 했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독실한 분이고 그분의 사상이 아주 성경적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그 절약과 저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기본 사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절약과 저축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재테크와 투자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절약과 저축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것이 부동산 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존 템플턴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얘기를 정말 경건하고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그럽니다. 투기는 이제 뭔가 약간 이제 도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는 이제 돕는 측면이 원래 주식회사의 목적이 이제 세워진 이유도 그렇지만 일어나려고 하는 회사를 도우려고 하는 측면으로 자금을 확보시켜 주는 거잖아요. 돕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으켜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도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해 놓고 막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제 그 목사로서도 이렇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땅을 사놓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것을 해놓고서 이제 돈이 돌면 이제 거기 뭘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단순히 그 땅값이 오르면 팔아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르지 못해.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성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지.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전략이라는 부분은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라든지 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지기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물질이니까 내 것으로 왔을지라도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차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덕목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저축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다음을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충동 구매나 이런 부분들 이제 차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청지기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또 나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세이브 해 놓는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뭐 계획을 할 때에 여기 계획의 일이 이제 시작될 때 돈이 들어갈 때 또 이걸 하려면 돈을 꿔야 되는 부분들을 차단하고 이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당했을 때 이런 걸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또 어떻게 마이너스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또 이렇게 확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부분에 여하튼 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예비적인 차원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축이 있어야 되고 재테크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테크도 그렇게 저축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런 부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돕고 또 투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투자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 접근해 줘야지 바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윤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그 8번째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 절약과 저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